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울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찾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증거는 성경 여러 곳에 다양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로 하면 주일이 되겠죠. 주일날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가 누구를 찾으려고 왔으며 누구를 만났는지를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누구를 찾으러 왔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죠. 무덤에 큰 돌이 불려 있을 텐데 그것을 누가 옮겨줄까?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갑니다.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무덤에 막혔던 그 돌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천사 둘이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하나는 발끝에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시고요. 그러니까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막달라라는 지역의 마리아예요. 막달라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갔더니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 상황을 다 확인해요. 정말 비었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남겨져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인들도 있었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남겨져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그 무덤 앞에서 우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지 아십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덤 안에 머리 쪽에 있고 또 발끝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마리아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대답을 하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주 캄캄한데 뭐 지금처럼 불빛이 있는 그러한 길도 아니에요. 그곳을 마리아가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곳에 도착해서 있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마리아가 왜 왔는가 정확하게 알고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도 설교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짧게 할 거예요. 길지 않게. 짧게 하는데 짧은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하고 참 귀한 일이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은혜 입은 분에게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의 장사를 지내는 것. 이것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극진히 치르는 것. 이것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부르고 또 제자들이 보고 확인하고 왜 그냥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하고 갑니다. 가고 이 여인은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걱정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영혼이 빠져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좀 흐릿하게 해가지고 이 모습이 그대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혼이 내 지금 있는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지금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도 똑같이 생겼을 것이다? 글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어쨌든 이 여인이 천사와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뒤로 돌아섰는데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틀림없죠. 예수님이 서 계신데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알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여자가 딱 대답하죠. 담대해요.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하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대단히 용감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가져가서 장사하겠다는 거죠. 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을 아실 텐데 처음에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자여. 특별히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여자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도 여자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죠. 또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여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이 이거 존칭어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가장 최고의 존칭어가 뭐죠? 아버지에 대한 가장 최고의 존칭어가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에요. 그럼 그 기업에 가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선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맞죠. 개인적으로 있으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가장 최고의 존칭어는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존칭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존칭어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면 그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한 것은 굉장히 존대하는 그런 의미다 라고 말하는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상에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지만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어머니도 어떤 대상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고 구원은 받았죠. 맞아요. 마리아는 뭐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대상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여자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평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몸의 이 육체적인 것과 영혼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몸은 이 여인이 알아볼 수 없는 몸인 거예요.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것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또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알아보지 못했냐라는 것을 주경학자들이 쭉 나열해 놓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지금 마리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체를 찾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란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게 사람이에요. 중시 여길 뿐만 아니라 외모밖에 못 보는 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것이 눈에 보여집니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여인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애쓰니까 그 외형적인 것, 그 시체를 찾아가서 빨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겠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그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섬기죠.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다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계속 읽어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새의 집에 가라고 하셨을 때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죠. 가서 딱 맞닥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새의 장남을 만납니다. 장남을 만났는데 장남에 그냥 홀딱 반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반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황홀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사무엘을 책망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그래서 뭐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서로의 영혼을 볼 수 있어요?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왔죠. 찾으러 왔는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그분을 장사 지내러 오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너는 예수를 찾느냐?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적인 거예요. 육신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 우선적이지만 그러한 육체인 나를 주님 안에서 날마다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도취, 자기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누구를 만났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무덤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도 왔다가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좀 맡기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보편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남자, 여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여자들이 그 남자에 비해서는 보다 더 어떻습니까? 세심한 면이, 세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가까이서 예수님을 봤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모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어떤 분이다. 정확하게 뭐 캄캄한 밤에 봐도 저분이 예수님이야. 뭐 새벽에 봐도 저분이 예수님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도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몰라봤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보다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내가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벗겨져야 돼요. 그게 벗어져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 장면이 이 16절이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해야 돼요. 이야, 만났구나. 이 만남이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마리아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 시점에서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기 전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다른이 말씀드리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드디어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마리아야 이 말을 듣고서 마리아가 알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 직접적인 거예요. 그와의 관계성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을 뭐 관계가 없으면 이름을 부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누구 성도님 다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주님과 이제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냥 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인격이에요. 인격을 부르고 인격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참 귀한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붙들지 말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합토예요. 합토인데 꼭 붙들다는 거예요. 꽉 껴안다, 끌어안다. 영어로는 클링이에요. 클링. 껴안아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지금 이 마리아도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죠. 스데반이 죽는 것도 마땅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시면서
너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계성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8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간 이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고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더 이상 이 마리아는 다른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를 만난 거예요. 주를 보았고 주를 만났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설교를 듣고 주님이 부활하셨대.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많아. 뭐 그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임하여 계신 그분과의 만남이 매일같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더 이상 이제 시체를 찾지 않죠.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데 처음에 올 때는 종교성을 가지고 와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찾아서 옵니다. 또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해요. 또 윤리 도덕적인 것을 하려고 믿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이 사라지고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 믿음이 자라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 다음 끝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되리라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사라지면은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정해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딱 보여져요. 그런 여러분이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마리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기쁨이지만 자기가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됨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